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돈은, 또 이 환경은, 또 이 물건들은, 또한 이 상황들은, 또 이 땅은,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원해 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주인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의 것을 누리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확실히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벌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어제 본문은 독수리가 날아가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 화는 바로 남은 3번의 나팔이 부러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첫 번째 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궁리를 아무리 하고 있어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첫 번째 화가 시작되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을 임의하실 때 사용했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왜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타락을 의미합니다. 타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대문자 the fall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계속해서 추락해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러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적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밑이 없는 그러한 끝없는 추락만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고 말하고 귀신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잠시 갇혀있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적행의 열쇠를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그것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단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있음을 이 온 세상의 영혼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악한 세력의 권세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열쇠를 받고 그 명령대로 그 무적행을 열게 되고 그 구멍에서는 어둡게 하는 연기가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황충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뚜기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엘 1장 2장에서 이 황충, 바로 메뚜기는 파괴의 상징이 됩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황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갈은 몰래 다가와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찌르게 됩니다. 그 독을 퍼뜨리게 됩니다. 중독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 전갈의 권세를 받았지만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주신 것 같지만 이번에 5번째 화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로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이지 말라, 그리고 5개월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제한의 법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황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난도, 그 심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구원받은 승리한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할 권세를 가진 황충, 그 메뚜기들이 나오게 될 때 연기 속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무적행이 열리면서 나온 그 연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거짓이 세상을 뒤덮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바로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권세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악한 거짓이 이 땅을 뒤덮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불신과 불확실 그리고 혼돈과
혼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황충이 드러나 그 심판의 역사를 하게 되고 그들은 인침받지 않는 자에게 5개월 동안의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심판의 벌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호전적이라는 것입니다. 늘 예민하여서 싸움을 일으키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익숙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와 친근하진 않은 얼굴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익숙한 것 같으나 두려움을 주는 존재.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는 것. 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흉배라고 하죠. 이것은 방어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격하면서도 자기의 방어 태세를 잊지 않는 싸울 준비가 철저히 돼 있는 그러한 존재가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날개들의 소리에 대해서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의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적인 것을 의미하고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5달 동안만 해야 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 황충들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악함을 통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늘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탄의 권세가 더 클 것이라고, 이 땅에는 사탄의 권세가 더욱더 지배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의 말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이름의 뜻은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없는 무저갱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직 2개의 화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선포를 내 삶의 중심에서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나의 가정에서 선포하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말씀을 들으며 또한 오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모든 심판을 이기시고 또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선포하니 오직 예수만이 나의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전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